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입니다. 네, 말씀이 오늘 본문도 좀 길기 때문에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8절만 한 절씩 교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함께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시작됐던 사사기 묵상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사사기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느새 오래전에 심판받았던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던 이 이스라엘의 기브아, 그래서 정말 소돔 성전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첩의 남편인 이 레위인이 자신이 직접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2번이나 나가서 싸웠지만 이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26,700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은혜 영상에서는 32,000명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계산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32,000명이라고 했는지. 26,700명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뭐 26,700명이든 뭐 32,000명이든 우리에게 무슨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일은 베냐민 지파를 너희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응답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군사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짰어요. 뒤에 안 보이게 매복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는 이전처럼 똑같이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싸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후퇴를 하는 거죠. 도망치듯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고 기브아 성을 비워둔 상태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할 때 이 매복한 사람들이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기브아의 무방비 상태인 이 기브아 성을 완전히 함락을 하고 그리고는 불태워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손쉽게 함락을 하고 거기에 불을 지르니까 엄청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도망치는 척하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기브아 성에서 치솟아 오르는 연기를 보고 이것을 군호로 먼저
삼기로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군호로 여기고 뒤돌아서서 자기들을 추격했던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애워쌉니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베냐민 군사들이 드디어 사태를 파악을 하고서는 완전히 망하게 됐다 생각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고 포위하면서 사정없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18,000명의 베냐민 군사들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너무나도 쉽게 죽였다는 거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인 베냐민 지파 군사 수가 총 25,000명이었습니다. 거의 전멸 상태죠. 겨우 살아남은 600명만이 가까스로 도망쳐서 광야에 숨어 사는데요. 넉 달 동안이나 나오질 못하고 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드디어 세 번의 전투 끝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요. 결국 기뻐할 수 없는 승리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동족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수차례 침략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그 아픔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모를 겪을 때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족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울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연합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끈질기게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 한 번 싸워서 끝낸 게 아니었어요. 2번, 결국은 3번 싸워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완전히 거의 전멸시킬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진짜 싸워야 될 적들은 무서워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싸웠던 거죠. 여러분, 이러니 진짜 적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적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될 상대에 대해서는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그렇게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적들과는 싸우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비극이 우리의 삶에서도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족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들에게 그냥 목을 내주는 셈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들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상대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라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도 싸워야 될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악한 영들과 싸워도 모자를 판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총 4만 명이나 죽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 총 2만 5천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 6만 5천 명이 죽은 동족상잔의 비극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어요. 기드온 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미디안을 이겼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밤중에 예상치 못한 습격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요. 아군을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전멸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미디안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요. 미디안은 아군 적인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인인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뻔히 자기 동족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죽이는 데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비극이 계속됩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이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 4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의 군사들을 거의 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땅으로 쳐들어갔어요. 동족의 땅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 베냐민 땅에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만 남았겠습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베냐민 성읍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두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연합군대들이요, 눈이 뒤집히는 상황이었나 봐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피에 굶주린 듯한 광기 어린 살육을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이 베냐민 땅의 여러 성읍들에 있었던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은 거의 다 이미 죽었고 민간인들이거든요. 비무장 민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에 의해 전멸당했습니까? 자국 군대에 의해 전멸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군이 적들에게서 우린 국민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군대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죽여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도망친 단 600명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죽었고 자신들의 성읍들도 완전히 불태워졌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옥이죠.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도 물론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큰 고통이긴 하지만요, 자국 군대에 의해서 이와 같이 완전히 한 지파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전멸시켰습니다. 형제들에 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비극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거둔 대승, 완승이었지만 그러나 악에게는 완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11월 17일 오늘 은혜 영상 제목에 이렇게 달았었어요. 분명히 승리했는데 패배한 기드온.
네, 이것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런데 완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는 절대 필사적으로 싸우지는 말아야 됩니다. 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겨야 될 때까지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의 분노가 치밀더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이건 이기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 순간에도 기억나야 됩니다.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결판이 날 정도로 끝까지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에게도 비극입니다. 싸우다가도 우리는 서로 못 이기는 척 그냥 주먹을 누가 먼저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총을 거두었더라도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희생을 각오하고 총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싸움이 끝날 수 있고 그래야 둘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고요. 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져준다고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먼저 져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야만 모두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이겨도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겨도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극의 원인을 우리는 명확하게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아픈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전체를 MRI 스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를 우리는 훑어서 좀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사사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각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는데요. 정복할 때 단 일반 정복 전쟁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고 종 삼아서는 안 되고 모두 다 완전히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땅으로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단 한 지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힘이 강해진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한 것이었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가나안 정복은 이방 민족의 정복 전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정복 전쟁과 다를 바 없이 여겼습니다.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이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를 하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로만 울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뿐이지 끝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들의 인력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걸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겪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온갖 신들을 다 갖다 숭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음란하고 폭력적인 이기적인 그런 우상들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락한 가나안이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생각보다 빠르게 가나안화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던 거죠. 온갖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래서 큰 고통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평화를 되찾으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를 하는 이와 같은 사사기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징계하신 이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반복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드보라 때까지는요, 그래도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사 한 명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사조차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집에서 했던 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았던 기드온이었어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동족 학살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숫곡과 분우회를 이 작은 성읍인데 힘없는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워버렸죠. 이때 규모가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준이었을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말렉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왕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니까 이들을 모두 다 죽이고 성도 완전히 허물어버려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아비멜렉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대입니다. 입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데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마저 자기 손으로 희생시켜버리죠. 그리고는 자신에게 도발한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블레셋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묶어서 결박해서 적들인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들이 블레셋 일부가 되려고 스스로 선택했던 겁니다. 단지파 이야기,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단지파로 인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오신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처럼 멸망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졌던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2만 5천 명의 베냐민 군사들을 거의 전멸시킨 것도 모자라서 비무장 상태였던 이 단지파의 모든 땅의 모든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때 베냐민 군사 수가 2만여 명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베냐민 지파 전체 수는 아마도 1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만 명 훌쩍 넘는 이런 대학살을 동족이 저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타락과 비극의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룩.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원이 됐던 그날 밤에 이들이 비로소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전에 과거의 삶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누룩과 같은 이집트의 모든 죄악들과는 멀어지는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일간의 무교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족속들과 결코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무교절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교절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이들은 서서히 누룩이 밀가루 전체에 퍼져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뒤섞이게 되고 결국은 삶 전체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비효과 같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이 무슨 우리의 종에 불과한데 이들이 무슨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까? 그저 이들의 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종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압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지를 못했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지만 이들이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모두 다 가나안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이집트와 가나안과는 다르게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가나안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교절이 7일간이죠. 그런데 7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7일만 무교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평생 우리가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사기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후렴같이 반복하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어리석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 그 죄악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는 불행의 역사, 복수하고 복수하는 역사, 서로를 대적하고 적이 아닌데 적이라고 여기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자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래저래 다 서로를 적대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의 하나님의 이 설계하신 부부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밖에 없어요.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의 피해를 받게 되고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비극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 울타리 안, 난 싫어. 울타리 밖이 좋아. 나는 자유를 향해 울타리를 탈출할 거야. 벗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타리 안을 스스로 뛰쳐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그 안에서 양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통법규로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각종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고 난 자유롭게 운전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등 상관없이 난 빨리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건 자유가 아니죠. 남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결국은 해로울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자유라고 합니까? 정해진 규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빠르고 안전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마라. 그것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양에게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선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던, 탄생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로 하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이들은 천국 같은 민족이 됐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설립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방 어떤 나라들과도 다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가 아닐지라도요, 사사기 어느 시점에서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랬다면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런 비극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몰랐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극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믿고. 그럴 때 모든 비극에서 점점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